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맛과 능력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크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또한 지성소라는 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말하는 휘장,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글로 들어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 반드시 그곳에 쓸 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갈 그날이 있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에서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하죠. 닷은 풍랑이 일어도 배를 딱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땅속에 탁 박혀서 배가 흔들리지만 절대로 전복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 소망, 하늘 소망, 이 소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 하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닷에 딱 붙들려 있는 배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하늘 소망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은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넓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는 절대 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린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들어가시면서 주신 이 하늘 소망 잘 간직하시면서 만족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유성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슬픈 마음이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외침을 가지고 지금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좋으시지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시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라고 외치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적인 걸로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쉬우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희망들로 꽉 차 있었던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더욱 긴밀한 소통과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서로 공용되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타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며 복을 주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도 우리의 죄악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오랜 코로나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촌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목청껏 찬양하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고백의 찬양을 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참 목자 되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러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16장에는 악령이 든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사울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그 전에 만났는지 아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블레셋 장수가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분개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소년이 무언가 일을 낼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한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신의 군대 안에 군대 장관들도 많고 병사들도 많이 있고 그 경험도 많고 훈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그 전쟁터에 선봉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갑옷도 입히지 않고 무기도 들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정말 목동의 옷을 입고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소년을 그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년 목동 다윗이 체격이 좋고 아주 큰 무기를 가졌고 전쟁의 그런 백전노장인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져 있고 잘 처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신다면, 나는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또 해결되고 처리될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 전쟁의 영웅을 참 좋아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감사했고 이를 앞으로 중용하기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개선하는데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는 이 노래를 불었을 때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불쾌했던 것이지.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를 잘 처리합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모습으로, 출중한 모습으로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가 부쩍부쩍 자라고 세를 귀합하게 되면 우리 가문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다. 자신의 왕권도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권이 이어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찾아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왕권을 뺏어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지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쁜 만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만남과 관계가 좋게 계속 유지하면 그것은 인생의 큰 복이 되고 그 만남과 그 만남의 대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큰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남과 관계가 변질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만남을 잘 지속했으면 나라가 더 발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관계가 변질되었을 때 한 명은 죽이려 하고 한 명은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고 또 좋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계를 잘 발전시키십시오.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잘 정성껏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유익해지도록 또 노력하시며 사시며 그러한 열매들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이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이런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목숨보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고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물론 죽이면 끝 아니냐, 근데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냐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인 자신이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원하시지 않는 일,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사울은 아들 같은 정을 느낀 것입니다. 죽이려는 자신에게 악감을 품지 않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준 다윗이 정말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다윗을 위해서 복과 큰일과 승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희생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도와줬던 친구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다윗이 위험할 때 도와주곤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받고 맹세하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면서 이거 꼭 맹세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가문은 몰락할 것 같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잘 됐을 때 우리 가문이 몰락해도 내 후손들만큼은 혹시 내 후손들만큼은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백성들에게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그의 죽음들을 애도하게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두 장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두 장수가 왔습니다. 투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진노해서 그 두 장수를 목을 베어 쳐 죽입니다. 사울 집안에 대해 늘 안타까워했고 애정을 접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요나단이 또 자신과 친한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장례도 치러지고 백성들이 절대로 나쁜 마음 품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통합왕이 된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성을 빼앗아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조직도 개편하고 인사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태평성대가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속에 찾아든 생각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들의 후손들을 돌보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에서 일하는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사울의 후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의 근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짧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장애인이 된 비운의 사람인데 그동안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급히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 잔뜩 겁을 먹었죠. 다윗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와서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의 압류되었던 재산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왕자에 준하는 지위를 주었고 그러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선행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약속이고 또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만남과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만족하게 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후에도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만남과 관계를 잘 가꾸어 가십시오. 다윗은 신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한 번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지만 반드시 자기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당연했고 사람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한결같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의를 지키고 절개 있는 모습으로, 의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그 신실함 때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성품일 수 있습니다. 한결같고 일관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없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한결같고 일관성 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셔서 인정받는 인생, 만족한 인생, 자녀들에게 큰 복을 끼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신앙과 삶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늘 작심삼일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신의를 저버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신앙과 그런 또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일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꺾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과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달라고. 변이 바이러스도 이제는 잡히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그러한 세상살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만남과 관계들에 있어서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때문에 저희들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욕심에 휘둘려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한결같은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또 불평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확산돼 가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나와서 정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코로나19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 있게 하시고 또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과 기회들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버티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가정에도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